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우리 우선 1절로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브라함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는 곳에 항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애굽에서 범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죠.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애굽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례를 누이라고. 그 일이 있은 지 25년쯤 지나서 그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그는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실수를 참 뼈아픈 마음으로 후회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2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자신의 조건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사례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결과에 아주 흡족해하며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저항했던 아브라함이 그런데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요 45명 35명 몇 명까지 갔습니까? 10명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아주 성숙하고 훌쩍 자라났을 법한데 뭔가 좀 달라진 변화된 성장한 성숙한 아브라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망스럽게도 몇 년 전에 범했던 25년 전에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 살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참 부끄러운 행동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 결과로 아비멜렉이 실제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범해지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여러분? 100세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륜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성숙한 진짜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해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어떤 실수,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래요. 그렇죠, 여러분? 전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문제일 수 있죠.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태도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부딪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딪히고, 어려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상처받는 경험이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요, 욱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참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욱합니다. 욱해갖고 이렇게 화를 쏟아놓고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일은 다 하고 나서, 굳은 일은 다 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말로 다 깎아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늘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그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참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굉장히 지나친 어떤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아브라함은 이런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그때부터 이 강박관념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생활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늘 두려움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였죠. 사라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두려워했던 결과가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죠. 사라를 뺏기는 거예요. 참 연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가 한이 없다.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달리 아브라함에게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의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또 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 거대한
군대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자기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몰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는 유독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이번에도 그랄에 와서도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그 자리 잡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여전히 뽑히지 않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떨쳐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것, 그래서 어느 때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고 극복해낸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과거와 비슷한 위기를 직면할 때 또다시 그 숨어있던 것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었다?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 1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고 당신은 나에게 오라비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람과 사라가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이 거짓된 죄의 패턴을 습관적으로 갖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오라비라 부르고 누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아무도, 근데 그러면서 또 사라를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바로가 데려갔던 것처럼 그랄에서는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해. 당신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할 거야. 그래야 당신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자신들의 얄팍한 꾀를 의지하는,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오랜 동안 지속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된 패턴들, 그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만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의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한 번은 봐줄 거야. 내가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뒷수습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 혼쭐을 내십니다. 아비멜렉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막아준 거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은 단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 여기서 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늘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적인 대화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언약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을 가졌음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이 선지자의 자격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역할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 앞에서 형편없이 완전히 뭡니까? 꾸겨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로 16절에는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같아요. 참 창피한 모습이죠. 우리 8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이 되었노라.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데 아브라함은 그저 변명만 늘어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건 뭘까요, 여러분? 책임 전가입니다. 왜 내가 그런 거 했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잘못된 판단인 거죠. 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것은 뭡니까? 이건 좀 도가 지나친 염려입니다. 게다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나의 아내가 되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라는 제 이복 누이거든요. 뭐죠, 여러분? 자기 합리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죠. 책임 전가하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뭔지, 혹시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랜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죄된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은 뭔지, 그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잘못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죄된 습관이 저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진실로 자유케 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부자가 됐어요. 애굽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부자가 됐어요. 땅도 줬어요. 게다가 사라에게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런데 온전히 자신도 뭐 소화했든지 어땠든지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라를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은 1000냥을 줍니다. 와, 아비멜렉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과 살지 말고 아비멜렉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죠? 저 맨날 그 찌질한 나보고 맨날 오빠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라는 사느니 이 멋진 아비멜렉과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팔자를 바꿨을 거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자격도 없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실패를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조건이 어떤 우리 자신의 완벽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능력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셔서 그를 천천히 참으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도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온 집에 흘러가잖아요. 아비멜렉의 그 아래 아비멜렉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로, 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심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라합시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친절을, 사랑을 베풉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